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8월 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5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글이지요. 종이었으나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한 이가 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인데요. 빌레몬서에서는 바로 그 종 오네시모의 거취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떠나게 된 이유 그리고 다시 맞아야 할 이유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속죄가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지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네시모가 범죄해서 도망하게 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와 같은 범죄하여 도망한 사건 속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너의 곁에 두려고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너의 곁에 두어라 하는 요구가 등장을 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오네시모를 맞이함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자 된 바울을 신뢰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맞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혹시 그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빚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바울 자신이 계산하겠다. 이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첫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는데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오네시모의 보증을 하는 이 일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친필로 기록했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당시에도 친필로 기록한 것은 권위가 있는 공정 문서와 같았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바울은 내가 친필로 썼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의 문제는 아니고 은혜와 신의에 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아마도 바울에게 얼마의 돈이 들든지 나는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빚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연결시키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순수하게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오네시모를 맞이해 주라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됩니다. 20절 21절에서는 바울은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순종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순종 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는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기대한다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지요. 22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이후의 계획을 소개함으로 본문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라.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4절 25절입니다.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인사 말씀이지요. 빌레몬을 향한 사역자들의 문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레몬은 부자이지만 부자인 빌레몬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성장이 되어서 신앙이 자라나고 나면 내가 기도를 받았던 그 크기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결코 홀로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기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 성장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살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하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될 테인데요. 바로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도 순종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은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곁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적은 일들로 괴롭히거나 적은 것으로 빚을 졌다고 교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항상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에 갚을 길 없는 사랑에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니 말씀대로 사는 은혜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받으며 자란 것에 대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기도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온전한 성도로 길러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받은 사랑만큼 기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이 바뀌고 사람을 바꾸는 그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